계속해서 5장 2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절에서 바울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4장 21절에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장 21절에서 이제 나에게 말해봐라 했고 이제 5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런 지금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물론 편지를 쓰는 거니까 지금 바울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말을 주고받는 듯한 형식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내게 말하라 했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했으니 집중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데 바울이 지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거예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게 그냥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의 차원에서 믿음도 있고 할례도 있고 뭐 율법도 지키고 많이 하면 좋겠지.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뭐 이런 뜻으로 가볍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할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하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거다.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례를 받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또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율법을 지키겠다 이거는 예수께서 다 이루지 못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그냥 마음으로 받아서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든 뭐 율법을 지키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교 행위를 하든 간에 뭐라도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다 이루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단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음을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절반만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아직 예수가 이루지 못한 게 있다라든지 그래서 그 예수가 못 다 이룬 것을 이루기 위해 그 교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문선명이 왔다 그러고 이만희가 왔다 그러고 JMS 정명석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근데 바울이 볼 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그럼 없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니까요. 3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할례를 받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해준다. 다시 증언한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내가 지겠다라는 뜻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대로 알고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21절에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할례만 받았는데 나는 율법은 지킬 마음이 없고 그냥 할례만 받고 싶었는데 그게 나에게 안전하다 그래서 그냥 할례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똑똑히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다. 할례를 받는 건 율법에 대한 의무를 지겠다는 뜻이야. 제대로 알고나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알거든요. 율법 아래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바울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냥 이거는 율법 지켜야지만 사나 보다.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나 보다. 그러면은 열심히 지켜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한다라고 말하는 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열심히 온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알든 모르든 그냥 하나만 어기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구나.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3장 13절에서 바울이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고 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 스스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 은혜를 거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반대는 그리스도 안에서이거든요. 이런 표현 이제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율법 안에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죠. 앞서 이제 4장 후반부에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을 비유로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육체를 신뢰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은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갑자기 내가 할례 받고 내가 스스로 한번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한번 얻어보겠다 라고 갑자기 출발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 의미가 이렇게나 심각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2장 16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하는 것도 되지만 또 바울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스스로 뭐랄까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진리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걸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역시나 빌립보 지역에 찾아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뭐랄까요? 이렇게 좀 같이 와서 싸워보자라는 뉘앙스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3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그 육체를 신뢰한다 하는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막 무시했거든요. 너희들이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 중에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죠. 너희들 중에 혹시 뭐 나 좀 할례 좀 했어요. 나 율법 좀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하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말하는 거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나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의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죠. 바울은 스스로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3장 9절에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갖게 된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알죠.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게 되는데 내가 그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 자신이 없다라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낫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요. 나보다 나으면 그 사람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완전한 의를 원하시죠. 근데 그 의의 기준에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애를 쓴다 한들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율법에서 난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 완전한 의를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가 된다.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5장 5절 6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다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5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랄까요? 우리가 더 이상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할례 무할례에 붙잡혀 있겠느냐라고 하는 좀 그 답답함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 할례 받았냐, 뭐 할례 안 받았냐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느냐,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인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고 이제는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바탕이 된 사랑의 열매, 사랑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게 나타나느냐? 그게 나타나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민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함께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러고 있으니
이건 지금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뭐랄까요? 수준 낮은 차원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저 사람은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저 사람은 저거 안 했네? 나는 이거 했는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효력이 없는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고민해야 하고요. 내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는가 이걸 고민해야죠. 예. 제 아무리 할례를 받았더라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역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도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 기준은 할례나 무할례냐가 아닌 것이죠. 누구든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3장 2절에서 이미 물어봤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는 분명히 거듭났는데 너희는 분명히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인데 그로부터 태어난 자들인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이미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할래냐 무할래냐 이거에 지금 매여갖고 그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출발을 잘 했거든요. 다른 박질을 잘 했어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내 할례 받고 뛰어야 되나? 내 어디로 가야 되지? 왜 우왕좌왕 하냐 하는 거죠. 5장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했거든요. 너희 이때까지 잘 달려왔잖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막아 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달리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의 소망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딱 길을 막은 거죠. 그리고는 너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아야지만 내가 통과시켜 줄게. 할례 안 받았어? 할례 받고 와.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슨 소리에 저리 가, 비켜 하고 계속 달렸어야 되거든요. 앞서 바울이 말한 대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들을 내쫓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죠? 육체로 따라 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을 내쫓으라 했었어요. 그들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을 내쫓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 당황하는 거예요. 저리 비켜 하고 뛰어갔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할례 받아야 되나? 다시 그럼 갔다 올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꾀임에 빠져서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다가 그 다른 박질을 멈추고 지금 갑자기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우왕좌왕하고 서 있다가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희 자칫하다가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버린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의 다른 박질을 막아 세우고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났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 때문에 지금 너희가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적은 누룩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온 덩이에 퍼집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염려하게 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이에 쫙 퍼지는 순간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나? 뭘 다시 해야 되나?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하셨다고. 그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교란시키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을 잘라냈어야 합니다. 그들을 내쫓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계속 끌려가니 그 적은 누룩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도 바울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했었어요. 이때는 사람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제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인데, 음행이 되었든 사람의 가르침이 되었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은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진실한 복음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게 이제 쭉 퍼져나가니 이러다가는 지금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겠구나. 지금 바울이 지금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할례 받겠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이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만약에 너희가 그 태도를 고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가 괜히 죽으셨다. 이런 말들을 해가며 지금 그들을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는 이제 그들을 좀 다독이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비록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고 다른 박질을 하다가 달리기를 좀 멈춘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정말 믿음을 다 버릴 거라고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래 하는 거죠. 다만 그들을 지금 찾아와서 그들을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교란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만들려는 그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합니다. 이미 그들에 대해서는 1장 8절과 9절에서도 경고를 했었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도 바울 자신도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어느 순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마찬가지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박질을 이제 앞으로 다시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냥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와가지고 그냥 원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예수 믿으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울이 전했다면 바울은 박해를 받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하거든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쳤거든요. 근데 14장 19절에서는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바울을 쳤냐면 정말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을 정도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저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죠. 성 밖에 시체 버리는 데다 그냥 갖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할례도 받으라고 그냥 진작에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죠. 유대인들이 볼 때 제대로 하고 있군, 바르게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가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였거든요.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고,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은 할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냥 처음부터 할례 받아라 했으면 나도 이렇게 박해 안 받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냐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진작에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사라졌을 거다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이면에 할례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게 깔려 있었다면 내가 어디로 가서 마음껏 어디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상황을 가는 곳마다 맞게 되는 겁니다. 할례 받으라는 말만 했어도 그냥 아무런 걸림돌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저주받을 자들이나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 없는, 율법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어지럽히던 자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와서 미혹했던 그들을 이렇게 혼냅니다.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베어버려라. 무슨 말이냐면 성기를 잘라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거세해라 이런 뜻이에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자아이들의 이제 8세가 되면 그 포피, 성기의 끝에 있는 껍질을 살짝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 피부 조금 잘라낸 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차라리 다 잘라버리면 더 좋을걸?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그들로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냥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래. 다 잘라버리라 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4장 21절부터 이 5장 12절까지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기서의 이 자유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자유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잖아요. 그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 부인하고 할례받고 다시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죠. 너희를 붙잡아서 그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다 그냥 다 잘라버리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그들이 그냥 할례만 받으면 돼. 이거 별거 아니야. 며칠 그냥 잠깐 아프고 나면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할례를 받는 순간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종의 멍에를 쓰는 것이죠. 나의 육체를 신뢰하고 나의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그 길을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통,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다른 박질을 막아 세운다면 거기 서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들을 내쫓으라 했습니다. 저리 비켜 하고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서 자유인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인격적인 결단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신앙생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수준 높은 겁니다.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얄팍한 수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5장 1절 말씀을 꼭 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5장 13절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5장 13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도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종의 멍에를 매기를 바라시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5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이 정도로 귀한 것이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꼭 먼저 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더 큰 고민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잘 묵상하고 또 잘 기억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자유를 또 잘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5장 13절부터의 내용을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